할렐루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왕의 길입니다. 새 왕의 길. 제 아버님의 호는 노아입니다. 제 아버님의 호가 노아인데, 이 노아란 뜻이 뭐냐면 길노자의 아이아자. 그래서 길 위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길 위에 있는 아이, 길 위에 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길 위에 있죠.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선택을 또 해야 하죠. 늘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세 명의 왕이 나오는데 시므리, 그리고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렇게 세 명의 왕이 나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는 시므리에 대한, 그리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오므리, 그리고 나머지 29절부터 34절까지가 아합. 이 세 왕의 공통점은 북이스라엘 왕이라는 것. 그 다음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세 왕은 전부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9절 보시면 시므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거죠. 이게 시므리입니다. 오므리는 어땠을까요? 26절.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겁니다. 아합은 어땠을까요? 31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5절 유다의 아사왕은 그대로 계속 유다의 아사왕입니다. 유다의 아사왕은 계속 이어집니다. 23절 여전히 유다의 아사왕. 또 29절 역시나 유다의 아사왕. 그래서 남쪽의 유다의 아사왕은 아사왕이 계속 혼자서 왕조가 이어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 바뀌어요. 유다의 아사왕은 41년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이 죽고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위를 이어받은 이후에 바하사가 갑자기 새로운 왕조를, 그 다음에 엘라가 술을 취하니까 또 시므리가 또 시므리 다음에는 오므리, 또 오므리 다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아합. 이런 식으로 유다에서는 그냥 아사왕 혼자서 쭉 가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인데요. 죄는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어제 한 자매님이 제 목양실에 와서 상담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밖에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을 하셨어요. 지금은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불안하지 않다는 겁니다. 편안하다는 겁니다. 물질적으로는 분명 여유가 없어졌는데 평안하대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때문입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하고 사이가 지금 좋아요. 그러니까 평안한 겁니다.
참 좋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주는 축복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명과 평안. 반면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깨지면 사망과 불안입니다. 불안해요. 지속적이지 못하고 안정감이 없습니다. 계속 바뀝니다. 나답으로 해볼까? 아니야. 바사로 해볼까? 아니야. 엘라로 해보자. 아니야. 시므리가 좋겠다. 시므리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밖에 안 합니다. 일주일. 시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짧은 왕조예요. 일주일. 아니야. 오므리로 하죠. 오므리. 오므라이스도 아니고 무슨 오므리. 오므리. 아니야. 아합으로 하자. 아합으로. 계속 바뀝니다. 불안합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내 삶에 안정감이 없을까? 그 뿌리를 얼른 찾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른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돼 있으면 내 삶이 생명과 평안으로 흘러가요. 그 다음 두 번째 죄가 주는 영향력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첫 번째로 죄가 주는 영향력은 안정감이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 죄가 주는 영향력은 분열입니다. 이 죄는 절대로 우리를 연합시키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를 분열시킵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들어갑니다. 죄가 끼어들면, 죄가 개입되면 반드시 분열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죄의 뿌리가 뭐죠? 죄의 뿌리. 야고보서 1장 15절에 뭐가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아요. 욕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욕심이 품고, 박 집사님도 욕심 품고, 김 집사님도 욕심 품고, 최 집사님도 욕심 품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연합이 들어가요? 욕심을 뭔가 내려놔야 이게 연합이 되는데 다 욕심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연합이 됩니까? 그러니 죄가 들어가면 절대로 연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었어요. 시므리가 왕이 되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백성들이 누구를 또 왕으로 세웁니까? 오므리를 또 왕으로 세웁니다. 오므리가 또 왕이 되니까 21절에 이스라엘은 또 다시 둘로 나뉩니다.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 또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 또 다시 분열됩니다. 시므리가 왕이 되니까 오므리를 따르는 백성들하고 또 분열이 되고, 오므리가 또 왕이 되니까 디브니를 따르는 백성들하고 또 분열이 되고, 죄는 계속 분열을 낳습니다. 왜 죄를 지을까? 왜 죄를 지을까?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 어떤 길이냐고요? 욕심을 채우는 길입니다.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베델하고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절기를 맞아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그걸 가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유월절이 되고 오순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고 그럼 내려가야죠. 성전으로 가야죠. 하나님이 1년에 3번은 모이라 그랬으니까 가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가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왜? 가면 남유다랑 하나가 될까 봐. 혹이라도 다윗의 왕조를 그리워해가지고 유다랑 하나가 돼버려가지고 통일이 돼버릴까 봐. 통일되면 개털될까 봐. 자기가 이제 왕인데,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가지고 있는 왕인데 혹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를 자꾸 출입하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자꾸 예배드리다가 유다랑 통일이 되면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이 지위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왕이라고 하는 이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힘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명예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돈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좌우지간 그겁니다. 왕이 되고 싶은 욕심, 높아지고 싶은 욕심,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곳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버리고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날짜를 절기로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길. 욕심을 채우는, 욕심을 쫓아가는 길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앞에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길이고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내 자신을 내려놓는 길이에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길입니다. 막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길이 아닙니다. 다윗의 길은 그냥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길이죠. 그게 다윗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계획, 내 생각, 내 자아, 내 욕심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을 잠잠히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게 다윗의 길이에요. 반면에 여로보암의 길은 욕심의 길입니다. 탐욕의 길이죠. 정욕의 길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은 길이고 내가 섬김받고 싶은 길이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길이고 내가 인정받고 싶은 길이고 그게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었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가 되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통일이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을 때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쪼개졌습니다. 죄의 길을 걸어가면 분열됩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연합을 일으키지 못해요. 다 욕심을 챙기는데 거기에 어찌 연합이 있겠어요. 연합은 양보해야 합니다. 연합은 내려놔야 돼요. 연합은 자기 부인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합은 십자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연합이 되거든요. 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그래야 연합이 되는데 어디 한번 씻겨봐봐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연합이 됩니까? 마지막 죄의 영향력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걸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34절 베델 사람 히엘이 등장합니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을 해요. 이는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금지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절대로 여리고성 건축하지 말라고, 재건축하지 말라고. 여리고성 다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게 한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을 뿐이고 그리고 소리만 쳤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걸 왜 사람이 다시 세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이거 다시 세우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26절 말씀. 여호수아 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오늘 본문을 봅시다. 34절 그대로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았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배워야 합니다. 수많은 왕조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 수많은 왕조가 어떤 왕조는 일주일 만에 사라지고 어떤 왕조는 오랫동안 아사 같은 경우는 41년 동안 지속되고 도대체 뭐지? 하나님이 한 왕조는 지속시키시고 어떤 왕조는 일주일 만에 무너뜨리시고 여기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베델 사람 히엘하고 그 시대적인 간격 5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500년 이상 차이가 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합니까? 여전하잖아요. 500년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 이 말입니다. 5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아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4,000년 전에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다. 이번에 형제교회 섬기기 할 때 교회 입구 담장에 말씀을 하나 적으시더만요. 그 말씀이 아마 하고 많은 말씀 중에 이사야 말씀을 하나 적으시더라고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이 말씀이 교회 입구에 적혀져 있는 걸 봤어요. 기억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보통은 교회 입구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이런 거 나오는데 어쩌자고 형제교회 섬기기 페인트 팀은 저 말씀을 적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500년이 지난 말씀, 3,500년이 지난 말씀이든 4,000년이 지난 말씀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이 베델 사람 히엘이 놓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긴 겁니다. 500년 전에 한 말씀인데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그러다가 봉변을 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거죠. 그래서 터를 쌓았는데 맏아들이 죽었고 성문을 세웠는데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대로 된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개의 길이 있어요. 베델의 길, 이 다윗의 길. 다윗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죠. 우리가 다윗의 삶을 지금 주일날 낮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다윗의 삶에 나타났던 일관된 태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먼저 주님께 여쭙잖아요. 주여 내가 올라가리이까? 주여 내가 이거 먼저 하리이까? 이게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아요. 항상 먼저 말씀을 앞세우고 먼저 주님의 음성 들어보고 먼저 주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뭘 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영원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래서 항상 말씀을 먼저 앞세워. 이게 다윗의 길이에요. 그러면 이 길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은 괜찮아요. 근데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뜻, 내 의지, 내가 하고 싶은 고집,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버리고 그냥 내 계획대로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냥 이거 다 옛날 이야기지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런 거고. 큐티 나눔 방에 한 자매님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근데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큐티를 묵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있으니까 이제 남편이 그러더래요. 여보, 차라리 말씀 묵상하지 말고 뭔가 생산적인 일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이 너무나 게으르고 그냥 뭔가 비생산적이고 그래 보였다는 거죠. 남편의 모습에는 그냥 한가해 보이고. 그래서 큐티 나눔방에 와서 슬픈 마음을 나누더라. 아내는 어찌하든지 이 가정이 다윗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남편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시간 아까운 거고 그건 너무나 비생산적인 것 같고 그럴 시간에 그냥 빨리빨리 뭔가를 결정하고 추진하고 나가는 게 낫지. 큰일 날 이야기죠. 이 가치관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세상은 둘 중에 하나예요. 다윗의 길로 갈 거냐, 여로보암의 길로 갈 거냐. 이 유다의 아사가 왜 41년 동안 가요? 아사는 다윗의 길로 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사는 붙잡아 주신 거거든요. 오늘도 우리 다윗의 길로 잘 가서 믿음의 길로 잘 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